여러분과 45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니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의 은총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는 무엇보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헌신할 때에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마음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드러내는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본다 말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단 하나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실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증한 모습이고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고 주님을 속이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실천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당위임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말하지만 그러나 착하고 선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겁함을 우리는 선하다 말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사오니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난 6개월 반 동안 하나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던 사랑하는 딸이 이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귀한 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젊은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가정과 결혼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결혼의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믿음의 준비임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장으로, 또 학업 가운데, 유학 가운데, 또 결혼으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에 또는 외국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만날 때에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과도 위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정치로부터 경제, 사회 모든 국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이 모든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믿고 믿는 이들은 그 주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일 속에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4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첫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말 성경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께서 12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48절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12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내년 13살이 되는 해부터 이제 모든 유대인 그 남자 아이는 성년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년의 의무를 하기 바로 직전의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12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어린 시절 또는 소년 시절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41절부터 52절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성년이 바로 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자기 인식,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에게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9절에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인식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아버지의 관계라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의 어떤 그 제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한 정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그럴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중심은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때 즉 성년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해서 50절에 그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 때에 예수님이 그런 육체적으로 있어야 될 때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동행하는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와 매우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를 가거나 또는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의식해서 그래서 내 존재의 위치를 정하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자기가 어디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의 육신의 부모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게 세상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겨우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를 알아주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는 항상 실망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세상은 몰라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13년 전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아이라고 하는 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알지 못해서 단지 하나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51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차이는 49절에 보면 1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왜냐면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직접 그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저 그 말을 마음에 두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알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설정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부모들이 모세의 법대로 전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또는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모습이나 오늘 주시는 41절에서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우리가 이것은 구약의 오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매년 세 차례 여호와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행사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는 나사렛에서부터 한 120여 킬로 걸어서는 4, 5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그때 매해마다 매년 가다가 보통 때에는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서는 12살이 되기 전에는 그냥 고향에서 누군가가 그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세 차례 가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월절이든지 혹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가셨고, 거의 7절은 가시지 못했고 1년 중 3절기 중에 한 차례만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42절에 예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율법은 필요 없고 은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넌센스예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은혜가 잘 없어요. 그런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1절, 42절의 말씀에도 이들이 관례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말하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 날들이 마치고, 즉 6월절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략 한 일주일을 머뭅니다. 그리고는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보신 그 말씀처럼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다 가지만 홀로 예루살렘에 남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어떻게 보면 말 안 듣고 그런 그 부모의 이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43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린아이로부터 정결례식으로부터 12살 때까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가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자기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자녀 교육이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 자녀 교육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특별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부모가 홀로 마음에 당기고 자녀에게 모른 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제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어떤 관계이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3절에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 움직여지는 역사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일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되씹어보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과 부모와 그 생각이 차이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원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남자물이 따로 여자물이 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특별히 이 순례를 행할 때는 남녀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족이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함께 움직여 간다. 그 단어가 오늘 주시는 44절에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동행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넣어서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한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루를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오늘 주시는 45절이 우리말에는 만나지 못해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만나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에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부정사라고 하는 같은 시제고 그 다음에 그것의 분사형이 찾으면서 그래서 찾으면서가 나중행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래야 이 논리적으로 이게 흐름이 맞는 것이고 지금 45절은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말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렇게 시제의 선우가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서 찾다가 사흘 후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즉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는 그 모습을 이 부모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을 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사흘이 지난 그러니까 절기가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난 거죠. 절기가 끝나서 하루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흘 동안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처음 예루살렘에 가서 야 성전부터 가보자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사흘 동안 뒤질 만큼 넓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다가 이 부모들은 맨 마지막으로 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들이 그 약속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항상 기뻐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부모, 특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까지도 다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정결 예식에 갔을 때 사가랴를 통해서 그 아이가 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아들이 오늘 이 시간 그가 행하는 일이 그 사건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진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저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내게 좋으냐 나쁘냐, 내게 당장 손해가 됐느냐, 내게 하냐,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가 울고 웃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믿으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그 자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듣고 또 묻기도 하는 이런 광경을 보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혹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율법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매우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까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혀를 찰 만한 그런 지혜를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다. 그래서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즉 여기서 이제 반응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는 육신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갖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부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예수의 부모는 그 아이의 대답이나 그 지혜 이런 것을 보고 놀라면, 우리가 정상적이면 생각 좀 해요. 이게 가브리엘이 했던 그 말, 사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처럼 이 예수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저런 지혜를 주셨나? 이걸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육신적인 거예요.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찌해 나를 찾으셨습니까? 되게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나는 내 부모가 또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장 41절에서 52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대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뭐냐?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는 과정 속에 좋은 일, 또 어려운 일, 그리고 협박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시는 그런 일 속에서도 예수님이 잔잔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순간순간 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야 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6월절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2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이해와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제 그 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더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이것을 체험한 다음부터 이제 30세가 되는 해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점점 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럽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지혜가 그리고 키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활동 직전의 세례 요한의 사건부터 이렇게 기록해서 예수님의 공적 생활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살 된 예수께서 이제 성년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경우에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믿음의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